안녕하십니까. 취약팀 소승호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공과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여러 유형의 공과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장 흔한 모습이 예배의 리뷰형일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지? 오늘 들은 말씀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이렇게 시작되는 공과 말이죠. 그리고 친교형도 있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예배 온다고 수고했어. 자, 오늘도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하나씩 먹으면서 우리 근황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이런 친교형 말이죠. 혹은 간증형도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간증형의 공과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정해진 공과대로 착실하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반도 있는 반면에 공과의 기능은 아주 간소화된 반모임의 형태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모임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공과 시간의 다양한 형태들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야 되고 지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공과에 집중을 잘 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린이들이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해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혹은 스스로, 교사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말씀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공과 본연의 기능인 말씀 공부가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과는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공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문이나 교육의 과정. 공과 시간이란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학문적인 내용을 습득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습득할 수 있는 학문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을 기초로 하는 신앙인의 삶. 이것이 어쩌면 교회의 학습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공과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설교만 잘 들어도 되지 않나요? 아마 이런 질문에서 예배 리뷰용 공과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설교 시간이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는 시간이니 반모임 때에는 설교를 복습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그런 질문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에 고리를 거슬러 올라가며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 나는 말씀도 잘 모르고 어린이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려워. 그래, 어차피 말씀에 대한 연구는 신학 공부를 오래 하신 목사님이, 강도사님이, 전도사님이 잘 하실 테니까 나는 말씀을 잘 듣고 잘 소개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야.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말씀을 잘 소개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희 사역자들도 늘 마음에 갖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우린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 공과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공과 시간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실천이 되면 우리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5가지는 예배, 말씀 선포, 교육, 봉사,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늘 익숙하게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 바로 교제입니다.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선포고요.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것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이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 선포는 목회자의 몫이고 교육은 교사의 몫이다. 이렇게 나누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 선포라고 하면 의례의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목사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요, 이 설교에 대해서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까? 아니면 선포되는 내용이 말씀이기 때문에 임재를 경험합니까? 말씀 선포라는 행위로 인해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선포의 행위가 임재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재라는 거예요. 교육이 단순히 삶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말씀 선포와는 다른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말씀일 때에 교육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육도 그 재료가 말씀이고 선포도 그 재료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사실 마땅해요. 그 부담감 때문에 말씀 교육에 힘을 빼곤 합니다. 하지만 공과 시간은 우리의 전문성이 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전문성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과 시간의 주인공은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힘입어서 공과 시간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 취약팀의 공과가 친교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만 드러나는 시간도 원치 않습니다. 공과 시간의 본질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용기가 점점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저도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힌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과 시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공과 시간은 씨앗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봐야 마음이 사실 시원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밭에 고구마를 캐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이 자잘한 고구마들만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밭에 고구마를 키우기 위해 했던 것은 봄에 도랑을 파고 비닐 씌운 것밖에 없어요. 제가 1년 동안 농사를 쭉 지어온 것도 아닌데 잠깐 1시간 정도 자그마한 고구마만을 캐다 보니까 제가 농사를 그렇게 오래 지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마음은 오죽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는데도 열매가 없어 보이거나 그 열매가 너무도 자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허무한 마음에 회의감도 들고 의욕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뿌리는 씨앗은 매년 거두는 농사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씨앗은 1년, 어떤 씨앗은 5년, 어떤 씨앗은 10년, 20년 후에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죠. 당장 눈앞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좌절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어떤 방법으로든 씨앗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계셔요. 공과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우리 선생님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과의 본질은 말씀의 교육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말씀교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당당함으로 주어진 어린 양들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 어린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씨앗이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열매 맺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말씀의 권위에 힘을 입어서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는 우리 김병철 강도사님을 통해서 공과와 반목양의 실제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